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기록해 둔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기다림이라고 쓰여진 글인데 누구의 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당겨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글입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무지해서 나의 죄됨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럼 좀 덜 가슴 아프실 터인데 아버지가 무능해서 도울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좀 덜 안타까워 하실 터인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아들의 배반과 죄악 앞에서 그것 다 아시면서 바로 달려와 도우실 수 있으시면서도 왜 그저 문 밖에서 서성거리시기만 하실까? 그저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인내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의 아픔과 슬픔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은 슬픔을 당하는 것보다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저 서성거리시며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달려오시지 않으시고 아들 홀로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시기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기다리시기만 하실까요? 작가의 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성읍은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 시온은 온 세상의 중심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1절을 통해서 이제 그곳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타락으로 거룩함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2절 말씀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렇게 되었나?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하죠. 3절을 보면 방백, 즉 당시 각 분야의 리더들, 그리고 재판장, 그리고 4절을 보면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영적 타락의 주체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통치자들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시온은 죄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악한 곳을 떠나지 않으세요. 5절 말씀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가 나를 존중하겠지. 내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 내가 내릴 벌을 피할 길을 찾아 나서겠지. 그러나 그녀는 아무 변화가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다시 하던 짓을 계속한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막 안타까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호흡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새 날을 주신 것은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매일 집 밖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왜 집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시면서 기다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작가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를 믿고 오늘 아침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RTN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작가의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데요. 날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며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금 그분에게로 돌이키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위대한 상속자답게 영적 선택을 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세요. 확 오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그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이미 날 용서하신
내 아버지